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에 이어서 그 성막 세우기를 끝나는 날, 제단에 기름 바르는 것도 끝나야 되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바른 것까지 끝나야지 돼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서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 놓고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 모든 것이 마치던 날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40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랬어요.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관유를 가져다가 그 성막의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과 그 모든 기구들을 다 거룩하게 하래요. 그래야지 거룩해진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 해에 1월 1일이 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1월 1일 날에 이 모든 것을 세팅을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16절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근데 거기에는 뭐까지 속하냐면요, 40장 10절에서 번제단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고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도 관유를 바르고, 그뿐만 아니고요, 4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40장 16절에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실제로 40장 17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세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날에, 성막을 세우던 날에 관유도 다 곳곳에다가 모든 성물에다 바르고 대제사장, 제사장 다 씻기고 옷 입힌 다음에 이제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대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8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사람들을 세우며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을, 원래 이것이 출애굽기 40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 모든 것이 맞춰지면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왜 40장으로 끝나고 다시 레위기 8장부터 연결을 했냐면요, 이 일이 하루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하루에 끝내지를 않는 거예요.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다시 레위기 8장 1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래요. 하나님께서 일단 온 회중을 회막에 모으라 그러는 거예요. 모은 상태에서 지금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 그날 1월 1일 날 이렇게 관유 이렇게 다 바르고 제사장에게도 발라, 그 일을 레위기 8장 6절에서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거를 이제 진짜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붙어 있어야 될 말씀인데 지금 레위기에 뚝 띄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연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언제 있었던 날이냐면 8장 10절 보니까요,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기구와 물두번과 그 받침에 거룩하게 다 바르고, 그리고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지금 다 그 같은 날에 한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그날 당일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하늘 성소와 성막을 다 눈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려와서 만드는데 준두지휘했지만 아론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너 오늘부터 대제사장이니까 모든 제사 너가 집례해. 아무리 집례하라 그래도요, 내가 할 줄 알지 못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7일에 걸쳐서 아론과 그 아들들, 이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 33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7일 동안은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 레위기 9장 1절입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레위기 9장 22절에 나와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이 타이밍에 잠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출애굽한 게 BC 1446년이에요. 1월 14일 날 6월절, 1월 15일 날 아침에 나온 거예요. 그 밤에 뭐 아침 저녁 할 게 없어요. 그 밤에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 그래요. 그런데 왜 1월 1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9장에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행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거고, 너희가 광야에 살아가는 과정도, 너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봉헌이 되어지는 그 날을요, 일부러 1월 1일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요 1월 1일에서 1월 14일 요 사이에 대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는 것 보고 나서 자기가 8째 날에 하나님 앞에 첫 제사로 나아가고요. 그리고서 9일부터 14일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요 준비할 시간. 왜냐하면 14일 날 어린 양을 잡지만 그 양을 준비하는 거는 10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막 세우는 일과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봉헌물 드리는 거를 다 봤는데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운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아론이 8째 되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영광이 그 앞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9장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클라이막스로 달려가요. 그런데 갑자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너무 큰일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위임식 끝나고 이제 불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이 예배를 지금 다 받는다. 근데 지금 요 진행이요, 대제사장 위임식만이 아니고요, 조금 이따 우리가 민수기 7장에서 함께 나눠 볼 건데 하나님의 그 성막이 세워지던 그날에 12지파의 수장들, 족장들, 지휘관들이 모여서 대표로 12지파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12일 동안 하는데 그 12일 동안 하고서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예식이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14일에 유월절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로 나가야 되는데 이 봉헌물을 드리는 날과 지금 대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상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장이 그 일들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큰일이 발생한 거예요. 큰일이. 이 일이 어느 사건이냐면요. 그 아들 4명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불이 아까는 그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들을 살라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레위기 10장이잖아요. 죽은 사건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 우리가 하나님은 뭐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시간 밖에서는 다 아세요. 시간 밖에서는 다 아시지만 시간 안에서는요.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의의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지금 이 8일이 지나고서 이 8일과 14일 그 사이에 이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시간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잠깐 시간이 멈췄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지 않고 보통 시간 순서를 읽을 때는 출애굽기 다음으로 민수기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막이 세워진 날은 그 다음에 1월 1일이라면 민수기가 1장이 시작되는 게 2월 1일이 돼요. 그러면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까지가 한 달이 걸리는 거야. 한 달. 그러니까 요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갑자기 민수기 1장은 2월 1일이라고 이야기했다가 7장에서는 성막 세우던 그날 다시 1월 1일을 얘기해요. 그리고서 9장에서는 1월 14일을 얘기해요. 그러더니 9장에서 또 2월 14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10장에서 2월 2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출애굽기 4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요 시간이요. 한 달 20일이 걸리는 거야. 한 달 20일. 근데 이 한 달 20일 걸리는 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세워지던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봉헌물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기쁨으로 받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요. 하나님이 하루 만에 끝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래서 이것을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 이 일 행하는 요 사이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잠깐만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그러고 내가 너희들을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만나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들과 화목하겠다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영광과 순종을 위해서 어떨 때는 과감하게 처단하고 다 이렇게 치우면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빠지면 이 세상이 필요 없고 다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성전, 영원한 천상교회, 그 영원한 천상교회가 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시는데 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특히 지도자. 이럴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쳐내세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에 치지 않아요. 특히 나답과 아비후는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장로들 70가 모세와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나답과 아비후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거룩한 제사장의 일을 맡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다른 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차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처리하고 간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가 죽기는 했지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론이 너무 극심한 상처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는요 계속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후에 그때부터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부정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에 원래 세상에는 부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으니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레위기 11장부터는요 아론의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부정한 것 정한 것 그 다음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에 대해서 어떤 죄가 반드시 죽여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절기 그 다음에 26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27장은 너희가 서원을 예물한 그 값이 어떻게 정하여지는지 말씀해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27장까지 한 번에 끝나요. 잠깐 시간이 정지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냐면 출애굽 다음 해에 성막이 세워진 1월 1일부터 1월 14일 6월절을 드리기 그 전 시간까지 레위기가 이제 14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서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을 볼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알지요? 성막이 세워진 그날에 관유를 거룩하게 발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대제사장도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관유를 발랐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7일 동안 하라고 하시고 8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까지 된 거예요. 연이어 가는 가운데에 일단 40장 33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당일날 되어지는 일들은 다 역사는 맞춰졌다는 것. 맞춰지고 40장 34절부터의 내용은요 맞춰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구름으로 덮이고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하게 거했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이유를 얘기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대면했던 사람이라도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에 그 백성들 눈앞에 드리워진 영광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이 연결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그때그때 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1년, 2년이 지나간 후에 아 맞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 부분도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충만했다 이 말씀들 이것은요 그 뒤늦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간 가운데에 12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 드리는 상황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나갔으니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레위기 1장에 제사법 5가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안 갔다. 근데요 2월 20일까지는 안 갔다니까요.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는 안 갔어요. 그때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이는 그 시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출애굽기 40장 36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민수기 9장 21절부터 또 나와요. 똑같은 말씀. 지금 요 40장 요 마무리하는 말씀이 9장 21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불고 가는데 어떻게 나팔 불고 가는지 그것을 또 9장까지 총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민수기 기자가. 이 민수기 기자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다시 설명해 주는데 민수기 9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거는요 10장에서 2월 20일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9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9장은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적는데요. 다시 민수기 1장 1절로 올게요. 다시 민수기 1장 1절.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40장이 끝나고 레위기가 27장까지 끝난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이 됐는데 그 날이 언제로 가냐면 1월 1일에서 2월 1일로 가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민수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월 1일 성막 세워졌어요. 일주일 동안 대제사장 위임시켰어요.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 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리고서 1월 14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서는 2월 1일을 쓴 거예요. 지금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는데 2월 1일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내고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을 지내잖아요. 6월절을 하루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을 또 지내요. 15일 남은 것 중에 일주일 지내면 일주일 남은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에 계수가 되는 거예요. 신의 광야에서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래서 계수를 다 했는데요. 너무 쉽게 계수가 된 거예요. 1장 46절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런데 여기에는요. 레위의 지파들, 레위는 계수에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단 2월 1일 날 다 이렇게 수를 셌어요. 세고 나서 민수기 2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2월 1일 날 수를 세고서 전체 진을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전체 12지파가 자기네 각자 진을 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너희 잠깐 수도 여기에 진쳐 그러면 요 모양으로 진치는 것. 그러니까 요 모양대로 진친다는 거는 일단 지파들 간에 모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지파 가운데에. 일단 12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쳤다는 것을 민수기 2장에서 말씀해줘요. 그리고서 민수기 3장에서 지금 레위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잠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계수하는 것까지 끝내고 계수하고 진치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요 사건, 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수습하고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3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또 설명해 놓는 거예요.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안 죽었으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은 사람들은 아무리 내 백성이라고 내가 품어 안지만 내 말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법 조항을 또 말씀하시고 너희 하나님 앞에는 거룩함으로 나와. 그리고
제사장들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 돕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레위인을 세우는 말씀이 3장에 있어요. 근데 그 3장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세우기 전에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랬기 때문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세웠다는 말씀을 3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레위인 중에 게르손, 고하, 무라리가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이 제사의 임무, 업무에 어떻게 종사하는지. 고핫은 성물들을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안 외웠지만 뜨겁다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성물들. 그 다음에 게르손은 왜 우리가 내몽고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천막으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게르손이 옮기는 물건들은 천막에 관한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무라리는 그냥 무같이 묵직한 거 그냥 이 기둥들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요 세 아들들에 대한 직임과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레위 인구 조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 하나님은 계속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잘못 나오면 죽기 때문에 또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라, 죄에 대한 값은 어떻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면, 아니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6장 24절부터 보면 우리가 그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나서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거든요. 축복이라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복을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때에 그들이 어떠함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7장 1절이에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일단 6장으로는 끝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7장 1절은요. 지금 이거의 연장이 아니라 지난번에 성막 세우던 그 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로 나아갔는지 바로 그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날.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렇게 말했던 그 날. 출애굽기 40장 2절과 40장 17절에서 바로 그 날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요. BC 1446년 1월 4일 날 출애굽을 했다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 해에 성막이 세워졌으니까 BC 1445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저도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색깔로 조금 준비를 해놨어요. 다음 장면은 많이 복잡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것을 오늘 요게 포인트야. 제가 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바르던 날에 제단에 기름을 바른 그 날에 계속 그 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내게 해놔서 이것을 따로 다른 역사같이 다른 일같이 다들 설명을 해놔서 제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를 해야 되나 사사기를 해야 되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답이 없었는데요. 그냥 순서대로 잘 설명해 주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져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면 저도 궁금한데 한번 잘 알고 싶어요. 그래서요 이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는 지금 어떤 걸 써놨냐면요. 성막 만든 날부터 세운 그날. 며칠이에요? 1월 1일. 출애굽한 지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요. 민수기 10장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행진하는 2월 20일까지. 그 날이에요. 근데 1월 1일 날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나? 1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관유를 바르고 봉헌한 거예요. 그날. 계속 말씀하잖아요. 관유를 그날에 바르고 또 바르고. 그리고 그 관유 바르던 그날에 대제사장과 제사장 위임식도 했다고 레위기 8장에서 나와요. 그리고서 민수기 7장 보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요. 다 봉헌을 해요. 그 봉헌한 날부터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제단에 봉헌물을 드려요. 그 말씀이 민수기 7장 88절로 끝나요. 근데 이게 지금 12일 동안 드리고 나서 1월 14일 날 출애굽했을 때 그 첫 번째 유월절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하는데요. 요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시체를 만지거나 그런 일이 있을까봐 1월 14일 날 부정해져서 몸이 부정해져서 유월절에 참여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유월절 참여 못하면 또 끊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잠깐만 우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세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1월 14일 날 하고 못한 사람들은 한 달 후에 2월 14일 날 하라는 말씀을 민수기 9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에 읽었을 때 2월 1일 날 인구조사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 순서대로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책 순서대로 하지 말고요. 1월 1일 날 성막 세워지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7일 동안 대제사장 위임식하고 8일째 되던 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불로 나타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다음에 그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죽은 그 일로 그래서 레위기에 많은 여러 가지 법규와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월 14일 유월절을 드리고 2월 1일 날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1월 14일 날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됐지요? 요것만 되면요. 7장은 89절까지 있어서요. 다 읽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전체를 볼 거예요. 이거 다시 다음에 민수기 할 때 보겠지만요. 그 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7장 1절에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나고 기름을 바르고 거룩히 구별하고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그 날에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이 계수함 받은 자의 감독된 다 계수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래서 지파들 수별로 그렇게 계수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왜요? 모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7장 1절의 사건은 그 봉헌 예물 드리던 출애굽기 40장의 그날이에요. 그날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는데 이들이 어떤 헌물을 드렸냐면요. 12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명이 드린 헌물이 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총 수레를 6개를 드리고 소를 12마리를 드렸대요. 근데 총 몇 명이 드렸어요? 12명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레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2명에서 하나씩 드려서 총 6대가 된 거고 소는 각자 그래도 한 지파의 지휘관이니까 각자 1마리씩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장막에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날이에요. 근데 이거 받은 것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받아가지고 레위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지만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받자마자 준 거예요. 왜요? 이제는 직무와 직임을 각자 다 맡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게르손 아까 뭐 한다 그랬지요? 천막을 하니까 기둥하는 것보다 조금 가볍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몇 개를 줘요? 총 6개에서 2대를 주는 거예요. 2개를 주고 소는 4마리를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수레가 몇 개예요? 6개에서 2개 빼니까 4개겠지요. 그러니까 수레 4개와 소 8마리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무라리, 기둥, 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지요? 7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누가 이뻐서 더 주고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자리가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다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모세가 나눠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7장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지휘관들이 제단에 어마어마하게 봉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물을 가져다가 제단 앞에 다 드리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다 한 번에 드렸잖아. 근데 한 번에 드리는 거 나 지금 오늘 하루로 끝내고 싶지 않아. 그러니 이제는 지휘관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12사람들이 다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는 걸로 하자.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마지막 날 성막 세우는 날 다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다 보는 그날에 전체가 12지파의 대표 지휘관들이 다 나와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한 지파씩 내가 그들을 마음껏 받을 거야. 그러니 이거는 어차피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진된 그 순서대로 하는데요. 7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뭘 드렸냐면요, 13절부터 이러한 것들을 드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드렸어요. 번제물로 이런 것들을 드리고 속제물,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이것이 17절까지 써 있은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또 같이 읽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첫째 날에는 누가 드렸다 그랬어요? 유다가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둘째 날에는 지금 누가 드렸대요? 이사갈의 지휘관이에요. 근데 셋째 날에 7장 24절 또 7장 30절 계속 나오거든요.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12째 날까지 나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2째 날까지 나와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12째 날까지는 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사갈의 지휘관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첫째 날에 드리는 유다 지파만 뭐라고 써 있어요? 유다 지파 그냥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써 있어요. 왜 유다는 유다의 지휘관이라고 안 썼을까? 왜 안 썼을까요? 그냥 지파라고만 썼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유다가 지금 제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잖아요. 진두지휘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유다가 거기에도 지휘관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갖게 돼 보이는 거예요. 대표성을. 유다가 대표가 아니야. 그냥 그들은 앞에 선 사람인 것 뿐이지 너가 대표는 아니야. 이렇게 순서로 만든 것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이 예민하게 굳이 유다에는 지휘관을 안 쓰시고 지파 그냥 이름만 쓰세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요 12째 날까지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순서대로 12지파의 지휘관이라고 써요. 결국 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진을 친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7장 8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제단의 봉헌물인데요, 이 제단이 그 날이래요. 그 날에 아까 수레도 6개 드리고 소도 12마리를 드렸잖아요. 뭐 둘이서 하나씩 드리고 드렸는데
전체 백성들이 다 드린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드렸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첫째 날부터 12째 날까지 유다 지파부터 마지막까지 드린 내용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지파 내용 간에 크고 작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또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더 조금 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구원받은 감격으로는 어느 누구나 어느 지파나 예외 없이 똑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또 이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똑같이 드린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반복돼요. 12번이 반복이 돼요.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은쟁반이 이렇다고. 이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요. 번제물, 소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여기는 속건제물이 빠져요. 속건제물이 왜 빠지냐면요. 속건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4가지 제물만 표현됐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민수기 7장 88절 제일 마지막 노란색 읽겠습니다. 이는 제단에 기름 받은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에 드린 제단의 봉헌물이었어.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린 봉헌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따로따로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한 번에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지 말고 내가 이거는 받은 거고 하루씩 너희 지파별로 나와서 우리 한번 정말 기쁨의 이러한 잔치 축제를 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12일 동안 이 모든 축제를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7장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뭘 말씀하시냐면 그 죽은 나답과 아비후 때문에요. 민수기 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7장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봉헌물 드리고 나서 14일 6월절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그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막간에서 지금 9장에서는 6월절 드리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로 전에 그 며칠 있는 그 사이에 레인을 세워서 이제는 그들 중에 죽는 재앙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민수기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1월 14일 날 못 지킨 사람은요. 둘째 달 2월 14일 날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민수기 지금 이게 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요 2월 14일 요 다음 내용이 다시 민수기 9장 15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내용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셔도 그 상황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또 이제 걱정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또 죄를 범해서 또 죽을까봐 또 부정한 것 정한 것 말씀하시면서 레위기와 민수기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민수기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 10장 11절에서요.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 그날이요 2월 20일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전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요. 너무 헷갈리는데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1월 1일 날 성막 세워졌고 바로 그날 관유 바르고 봉헌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관유 바르고 세워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로 끝내지 말고 7일 동안 하라 그러니까 그게 연장이 되고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고 첫 제사로 나아가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1월 14일 6월절 되는 그 사이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죽게 되고 근데 그 제사장 위임식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는 그 날에 12일 동안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식 그 예배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받으셨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말 기쁨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다 정리하시며 이 1월 14일 날 6월절 받으시지요. 7일 동안의 무교절 예식하지요. 그리고 2월 1일 날 인구조사하고 2월 20일 날 나팔소리와 함께 시내산을 떠난다는 것. 이 큰 그림이 있다면 이제 레위기 말씀을 봐도 민수기 말씀을 봐도 아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는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나 싶지만 그래도요 이 모세오경 토라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모르는데 그 다음에 무슨 순종을 하겠어요. 뭘 알아야지 순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어느 성경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 처음에 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붙잡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그게 레위기의 시작이잖아. 근데 그 레위기 이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지내는 거예요? 뭐예요? 광야에서. 다른 데서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이 세상 광야와 같은 곳에서 지내는데 그곳은 그냥 하나님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말씀으로 늘 동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광야, 그 광야에서는 신명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그것이요 모세오경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순종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